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가을 일기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잠깐 샬롬하고 인사 나누실까요? 예, 샬롬.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같이 우리가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지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건강할 뿐 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풍성하며 신앙적으로도 성숙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전자에 두 가지, 육체가 건강하고 재물이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것이 만일의 후자, 즉 신앙적으로 성숙한 가운데에 이르지 못하면은 앞에 두 가지가 좋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 크리스찬의 발목을 잡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방해거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외 없는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후자, 즉 신앙적인 성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전자,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재정적으로도 형통한 삶보다 사실은 더 우선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김진홍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전도사 시절에 그 서울에 있는 달동네에서 목회를 했는데 정말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산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여러 가지로 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살았는데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한 젊은 여성도가 늘 교회에 와서 울면서 기도하기를 자기 남편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자기하고 같이 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러한 기도를 늘 하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의 집에 남편이 아프다고 해서 갔더니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다가 알코올 중독을 오랫동안 앓다가 보니까 병이 걸렸어요. 중병이. 그래서 그 중병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결과 결국 그 남편이 나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하던 그 여자 젊은 성도가 목사님에게 와서 하루는 따지더래요. 목사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 났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 남편을 간절히 기도해서 고쳐준 것밖에 나는 한 것이 없는데 오히려 감사하기는커녕 왜 나한테 이런 불만을 토하느냐? 그랬더니 차라리 몸이 아팠을 때가 더 나았습니다. 저 인간이 몸이 건강해지니까 옛날 버릇이 또 도져가지고 지금 밖에 가서 술과 또 허튼 짓을 하고 다니면서
집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도저히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라고 목사님께 울면서 왜 내 남편을 고쳐주셨냐고, 차라리 그냥 아팠을 때가 더 나았겠다고. 자, 이게 참 우스꽝스러운 예이기는 하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고 육체가 그냥 건강한다랄지 물질이 그냥 많다랄지 그러면은 그게 결국 우리의 삶을, 즉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를 더 복되게 하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하는 단적인 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몇 가지요? 예, 두 가지니까 어렵지 않으시겠죠? 예, 세 가지면은 여러분의 그 IQ에 따라서 조금 기억하기가 쉽지 않으시겠지만은 두 가지니까 몇 가지? 두 가지. 예,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 제목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두 번째는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 충만, 이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어야만이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신앙의 성숙이 된 상태에서야 우리가 육체도 건강하고 물질적으로도 참 부족함이 없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세 가지가 신테릭으로 같이 다 협력을 해서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건강하고 또 보람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리는, 즉 다른 사람을 더 유익하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참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 가운데에 단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예,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 본문에 보면은 어떤 사람의 뼈에 들어있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떤 죽은 사람을 살렸다. 그것도 어떤 죽은 사람의 뼈에 아직도 남아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그 능력이, 기름 부으심은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 능력이 죽은 다른 사람을 살렸다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오늘 본문에 단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스토리입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어떤 썸바리는 바로 엘리사이고요. 그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엘리야는 불의 사람, 그렇게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구약에서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올라갔던 에녹과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의 제자가 엘리사예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냥 산채로 올라갔던 에녹과 그리고 엘리야가 바로 이 엘리사의 스승인데, 그런데 이 엘리야 스승은 하늘로 말하자면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들려서 하늘로 그대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마치 사람의 눈에는 토네이도처럼 보였을 거예요. 갑자기 토네이도가 불었는데 그것이 엘리야 쪽으로 와가지고 엘리야를 그대로 들어가지고 그대로 하늘로 그냥 데려 올라가 그냥 들린 거예요. 그 상황을 보았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우리가 회오리 바람, 그 토네이도가 우리 선생님을 하늘로 들려 올렸는데 토네이도가 계속 하늘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느 정도 올리다가 그게 토네이도가 그치면은 어떻게 될까요? 둥둥둥둥둥둥 떴는데 갑자기 토네이도가 딱 그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어딘가에 떨어졌겠다 이거죠. 자기의 시야에서는 가려졌지만은 더 이상, 그러나 어딘가에 떨어졌을 터이니까 이 선지자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좀 내려달라. 우리가 그래서 온 산과 이 계곡을 다 다니면서 선생님의 시체라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가 그 쓸데없는 짓 좀 그만하라. 그래도 얼마나 간청을 했으면은 그래 그러면은 한번 가서 찾아봐라, 선생님의 시체가 있는지. 그래서 그들이 며칠 몇 날을 가서 수십 명의 신학생들이 가서 다 찾았는데 없었습니다. 결론은 선생님이 어디 갔다는 거예요? 하늘로 들림 받았다는 것이죠. 예, 그러한 그 백그라운드가 있는 말씀이 지금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20절, 21절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재밌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죽었는데 그의 시체에 이 다른 사람의 죽은 시체가 닿자마자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닿은 시체는 살아났는데 그 죽은 장본인은 또 못 살아났어요. 이게 뭐 코미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아주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 전개가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능력이다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성령이 아직 오순절이 일어나기 전인 그 수천 년 전에 구약에서도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은 능력이었는데 하물며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 부으심은 능력이에요. 같이 하십시다. 기름 부으심은 능력이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나이가 40살 목사가 될 때까지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어떻게 책에서 읽어보고 들어보기도 간혹 했지만은 그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지를 성경에만 있는 걸로 알았지 실제로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없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이고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는 뭔가 좀 극단적인 광신자적인 이러한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그런 가운데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새 술에 취하여서 뼈가 떨리고 온 살갗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는 이러한 경험들을 연거푸 하면서 아하, 내가 지금껏 신앙생활을 한 것이 잘못됐구나. 진짜 반쪽 진리만 알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았구나 하는 것을 그제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느 저자처럼 이 기름 부으심이 떠나갈까 봐 늘 애를 쓰고 저 자신의 그 부족한 부분을 이 메이크업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게 2005년이니까 벌써 17년이 됐어요. 그러면은 지난 17년 동안 뭐 제가 계속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 가운데에서 한순간도 미스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느냐? 그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넘어졌다고 생각할 때에 또 바로 일어나려고 애를 썼던 것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빨리 회복이 빨랐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전과 같은 그런 그 업앤다운 요요 크리스찬의 그런 삶이 저에게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알던 성경 지식, 그 이후에 알던 성경 지식의 차이가 뭐 있으면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똑같은 성경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저의 삶 가운데에 그 분명한 차이점의 그 차이를 내는 그 분기점이 무엇이었느냐? 누군가가 저에게 거듭 물어본다고 해도 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드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 Not by might, nor by power, but my spirit. 예.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삶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은 자기의 힘으로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아니하고서는 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도 얼마든지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살 수 있다.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예, 육신으로서의 삶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절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Not by might, nor by power, but my spirit.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음을 여러분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요, 당시에 단순히 스룹바벨 대제사장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사는, 아니 시대를 초월하여서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집회 가운데에서 참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정말로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또 참석하신 분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예, 마음에 이 빼앗겼던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는데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그리스도인, 예,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이러한 것들을 옛날에 제가 그리했던 것처럼 그거는 광신, 예, 광신교회, 광신자들만이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장면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 집회에서 여러분 와서 안 보셔서 잘 모르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죠. 그 장면을 보면은 진짜 확실히 제정신이 아니다. 예, 목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왜 저러고 있냐. 예, 그 좁은 장소에서 아니 100m 달리기를 하려면 저 넓은 밖에 나가서 하지 왜 그 안에서 사람들 마치 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막 사람들 사이로 다니고, 아니 멀쩡하게 옷을 입고 왜 빗자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 옷으로 거기 카펫을 그렇게 청소하고 다니냐. 예. 아니 뭐 노인도 아닌데 왜 수전증이 걸렸는지 벌써부터 저렇게 손을 떨고 누워가지고 다리를 무슨 뭐 수영하는 것처럼 덜덜덜덜 떨고 저러냐. 아니 연세가 드신 분이 저렇게 허리를 굽히면은 저 잘못하면 저 허리 나간다. 근데 왜 저러고 있냐. 뭐 등등 말하자면은 그거를 인간적인 시각으로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비난하고 폄훼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안 좋은 말까지 거기에다가 섞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올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아멘 하고 전에는 아멘도 안 했는데 아멘 했어요. 그러면 이거면 됐지 않았느냐.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요, 그냥 아멘 할 때도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는 아멘이 될 때에 이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붉어진다 이거죠. 그러면은 은혜를 받았다고 사람이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느낌도 없는 데서
조금씩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서 가슴까지 뭉클해지는, 눈시울까지 붉어지는 이런 데까지 가면은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전부입니까? 기왕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그냥 눈시울이 붉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즉 자기 생각 속에서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강타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는 영이시기 때문에,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기 때문에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invisible God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invisible God의 visible 이미지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예수님도 승천하셨고 이제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성령님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슴에 뭉클한 정도로만 끝난다고 하면은 성령의 나타내심이라고 하는 성경의 그 표현, 그리고 그때에 그 일어났던 그 사건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눈에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몸에 느껴진다. 이걸 누가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일까요? 그걸 전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 몽둥이는 항상 구름 몽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구름 몽둥이, 그 몽둥이로 맞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구름인데, 수증기와 같은 것인데 맞아봤자 그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몽둥이라고 하면은 맞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물리적인 어떤 임팩트를 느끼는 것이 몽둥이입니다. 몽둥이로 때렸다 맞았다 그러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 뭐 전혀 눈썹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그냥 상상 속에서 그냥 장난하는 것이지 언어의 유의이지 그 몽둥이일 리가 없는 거예요. 실제 몽둥이면은요, 제가 이렇게 종이를 가지고 몽둥이를 만들었다 해도 이걸로 여기를 한 대를 탁 때리면은 뭔가 물리적인 임팩트가 있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그 은혜의 몽둥이가 가해졌을 때에 좋은 쪽입니다. 뭐 징계하는 몽둥이가 아니에요. 이게 능력이 전혀 임팩트가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나타나심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내진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 매일같이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런 집회나 특별히 우리가 할 때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성령의 나타나심을 다 자주자주 경험하셨으면 참 좋겠다. 그게 저의 바람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할 적마다 그래요. 제가 동남아에 집회를 갔을 때에 한국인 선교사님, 저를 그쪽으로 초청한 선교사님의 그 사모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한때 한국에서는 진짜 괜찮은 중견기업의 사모님 소리를 들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선교지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절박한 어떤 환경의 변화 때문에 물설고 낯설고 그리고 말설은 동남아에, 그것도 산골로 갔습니다. 그곳은 정말 코끼리가 나오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그런 산골 어부 또 농부들하고 같이 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한 10년이 됐는데도 이분은 너무나도 이 가슴앓이를 오랫동안 하고 있었어요. 자기 남편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 자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남편 놓고 본국으로 혼자 철수할 수도 없고, 한번 철수도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거기 있는 게 더 낫대요. 힘들지만
철수해서 보니까 절대로 환경이 좋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하자니 자기는 소명이 없고, 예,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가게 되었는데, 그 사모님이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안수하는데, 그 사모님은 제가 손을 대자마자 그냥 쓰러지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쓰러져 가지고서 뭐 입신한 것도 아니고 쓰러지자마자 그냥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 있는 현지인들이 주 타겟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선교사님이 그 다음 날 저에게 아침에 오는데 완전히 해바라기도 얼굴에 그런 해바라기를 처음 봤습니다. 예, 그 태국 그 산골에서 갑자기 환한 해바라기가 저에게 막 이러면서 다가오시는 거야. 알고 봤더니 자기 10년 이상의 소원이 어제 그냥 저녁에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다 해결됐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제가 기억하건대, 예, 그 가운데서 한국인 여성은 그 사모님 한 분밖에 없었으니까 그분은 그냥 제가 손을 대자마자 그냥 쓰러져서, 저는 그분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도 해드리지 못했고 그냥 지나갔어요. 예. 성령의, 말하자면은 이번 우리 집회에서 보면은 어떤 분은 성령의 이 바람으로 말하자면은 강타를 맞은 사람도 있고 중간타를 맞은 사람도 있고 약타를 맞은 사람도 있는데, 이분은 약타도 아니고 그냥 미풍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그 순간에 무엇인가가 역사를 한 거예요. 예, 그 사모님이 그렇게 누워서 우시더라고요. 예, 그 울음이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 미풍이든 뭐 강풍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포인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에게 일어났던 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글쎄요,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하는 말들은 많이 들어봤지만은,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린 사람도 대한민국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고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의 뼈에 닿자마자 살아났다는 그 소리가 다시 역사적으로 아니면 우리의 미래 가운데에 만일에 있어진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름 부으심의 임파테이션 돼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여러분의 재정도 도적이 빼앗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자. 할렐루야.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이것은 아주 클래식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거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은 기독교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같이 한번 하십시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렇죠. 여러분 앞으로 조깅 하실 때에 이걸 하시면서 뛰세요. 이걸 하시면서 다른 쓸데없는 무슨 그것보다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이 뼈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면은 골다공증 때문에 아이고 하면서 고생할 일이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충만함이 있는데 그럴 리가 만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은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고 세상이 누가 뭐 광신이라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이것만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아니 가장 더 모스트, 더 베스트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